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장을 통해서는요, 소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은 또 뭘 드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 레위기 3장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와 또 교제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서원한 것을 이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제사자가 제사장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초대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이후에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는 축제의 예배,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목을 이룸으로써 이 화목을 통하여 오는 실제적인 결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무엇이 옵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실제적인 평강과 그리고 깊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제사고, 또 하나 이 화목제는 결국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뭐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화목제와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화목제물을 잡음으로, 화목제물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 화목을 통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것이고 이미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내가 화목을 이루고 지금 내가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2절을 읽어볼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또다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제물은 자신이 기르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개도 집에서 자기가 기른 개는 자기가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길렀던, 그것도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회막 문 앞에서 그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사마크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뭐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써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흠없는 존재에게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생명을 뿌린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요, 평강이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이 흠없는 존재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화목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에게 실제적인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화목제물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다시 죽음으로써만 우리가 화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이루어서 내 속에 하늘이 열리고 내게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잡음으로써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화목제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고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오늘의 화목제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 화목제물과 오늘 하나님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잡아야 되는 어린 양이 달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오늘 하나님께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 또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영원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오늘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여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늘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나의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평강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과거에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화목제물로서 내 삶에 없고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음의 역사가 오늘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이란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을 꺾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죽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할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이 화목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가, 그 두 번째 실제적인 원리는 바로 기름과 콩팥을 드림으로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한 요소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우리 보통 보면 소는 이렇게 잡고 똑같이 양도 이렇게 잡고 염소도 이렇게 잡는구나,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한 요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자, 특별한 요소 첫 번째는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 화목제물이 화목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이미 번제물이 있고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이 함께 태워진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화목제물이 올라간다라는 특별한 요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목제물은요. 번제, 소제 이건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뭐 소제는 또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긴 했지만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신인 동역농으로 그분을 낮추어서 그분의 음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화목제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라고 말해요. 화목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특별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죠? 기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콩팥.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목제의 이 특별한 요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실제로 얻어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야만 번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이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나를 드리지 않는 채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자는 화목 제물을 아무리 잡아도 화목 제물만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오늘 양을 한 마리 잡고 소를 한 마리 잡고 아무리 해도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열려 내게 오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게 샘솟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먼저 번제물, 나를 먼저 다 드린 자가 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화목을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옆에 전쟁이 터지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비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고기의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내 기름짐이라는 것은 풍요와 풍성, 가장 좋은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재물의 기름짐, 곡식의 기름짐, 뭐 포도 소산의 기름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고기, 재물의 기름짐 또한 뭐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에야만 우리가 실제로 화목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차지하지 말아야 될 전리품들이 있고요. 우리가 차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마구잡이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해요. 이 시간 내가 취하고 이 물질 내가 취하고 이 전리품 내가 취하고 이 영광 내가 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콩팥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달래요. 콩팥 그리고 간에 붙은 꺼풀, 간엽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콩팥은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곳, 가장 깊은 마음의 좌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그것이 어디에 머문다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이나 고대인들은 그것이 콩팥, 이곳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엽 옆에 빨간 부분, 피가 거기서 생성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명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 가 계십니까?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삶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다 딴 곳에 있으면서 내 몸만 여기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내 돈만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으셨거든요.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으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 영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다. 화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평강과 기쁨은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야 될 유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후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우리는 천국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업은 무엇이죠?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내 죽음 안에서 그리고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오늘 화목제를 통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는 5제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제사까지 봤는데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자기 전부를 드린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소금을 치듯 언약을 붙잡고서 그리고 기름을 붓듯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향을 치듯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실제가 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시는 소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배상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한 과거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과거의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오늘의 어린 양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번제물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제물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오늘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번제물이라든지 화목제물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흠없는 이 제물은 과거의 어린 양이기도 하고 오늘의 어린 양이기도 한 동일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에게 사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이루고 평화, 평강,
이 땅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